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말은 이방 종교에서 보면 자기를 바치고 죽을 각오를 할 때 붓는 술이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용하신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 제물로 죽을지라도 기쁘다고 하는 말을 제일로 영향력을 입혔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체험했던 세 가지의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렇게도 지독하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확신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수장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바울이 내가 희생제물로 죽을지라도 기쁘다고 제일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체험을 했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몸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6번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맞이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월절의 구원의 축복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수장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무시해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을 주셨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해방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고난과 침략을 당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아수르라고 나라의 주전 722년에 절반이 되어지는 저 북쪽 이스라엘이 남자들 모두가 포로로 다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까지 아주 하나도 없이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방이 되어지긴 되어졌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속국이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대들이 그 자손들이 23개의 나라로 흩어져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축복을 놓치는 바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바탕이, 여러분의 모든 근원이 다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고난을 겪었던 고난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원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상태의 힘부터 그는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의 왕이 요셉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상태를 키웠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의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다가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깨닫는 날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가 가는 데마다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는 크게 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춘다고 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는 아직도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영적인 힘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엘리야는 노렘나무 아래서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 참 귀찮게 하는구나. 너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영적인 힘의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의 기적을 이룬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만 바르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고 내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육신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말하고 죽은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에 그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에스더의 영적인 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는 지렛대가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힘을 갖춘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의 상태를 말하는 가운데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가져왔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마음의 상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라고 하는 말은 에페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늘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얼마나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믿으시면 아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대는 불평이라고 할 수 있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는 논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속에 과연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되어져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굳건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를 전제로 드려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의 자신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바울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놀라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냥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삶의 상태만 주 안에 있다고 하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며 반드시 시험에도 환난에도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최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최고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혹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로서 우리가 틀림없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답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의 첫 번째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코란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13절 처음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이, 제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거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시험거리를 교회 안에서 많이 보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뭐를 붙잡았느냐? 임마누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서 그럽니다. 내 안에서. 제가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여러분들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없다 할지라도 이 무기력에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면 됩니다. 용기를 내면 되겠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는 악한 질병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악한 질병, 암의 세력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의 축복인 유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 또 11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 경배히 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울을 닮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감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